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공부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다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삶의 원리를, 삶의 지침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단순하게 좀 집약하면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고 또 평안하고 형통하고 축복을 누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사는 삶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 평안하고 형통한 삶, 이 두 삶을 우리가 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살 때는 이렇게 살아라,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다, 이런 책을 지었는데 재밌게 봤어요.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도나휴가 20대 청년 시절에 여행을 가는데 사막 여행을 갔어요. 이 사막 여행을 하면서 자동차로 여행을 하면서 이게 이 사막 여행이 딱 인생을 닮은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오르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볼 때는 사막 여행이 인생을 더 닮은 거라는 거예요. 사막 여행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듯이 인생도 방향과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사막을 걷다 보니 오도 가도 못한 늪에 빠져버린 시간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늪에 빠져버릴 때가 있더라. 그리고 사막을 걷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르다 보면 이게 신기루가 보여가지고 그 신기루를 허상을 쫓아가죠. 또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더라. 그리고 사막을 걷다 보면 이게 끝이 어디야?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언제 끝이 있나? 이런 시간이 있듯이 인생도 그렇다. 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막의 경험을 인생의 경험에 대비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사막을 걷는 6가지 방법이에요. 이대로 살라 이게 아니에요. 인생살이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경험의 지혜예요. 첫째는 지도를 의지하지 말고 나침반을 의지하라. 이렇게 첫째 원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막에서는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봐야 되죠? 사막은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서 지형이 바뀌어요. 지도가 없어요. 있더라도 그 지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별을 보고 가거나 나침반을 보고 가야 해요. 또 하나는 오아시스를 만나거든 쉬어가거라. 서두르지 말고 오아시스가 있다면 거기서 쉬어라. 휴식을 해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또 하나는 모래늪을 만나게 되면은 자동차로 갈 경우에는 타이어에 공기를 빼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눈길을 걸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이렇게 씻는 걸 설피라고 그러나요? 예. 타이어에 공기를 빼야 사막을 통과합니다. 공기를 빼야 돼요. 겸손하고 낮추는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보다는 함께 걸을 때 더 멀리 가고 또한 사막을 걷다 보면 캠프파이어를 만나는 데서 거기서 유혹을 물리쳐라. 사막을 걷다 보면 혼자 외로우니까 사막에 다른 여행객들이 캠프파이어를 해서 사람이 밤에 추우니까 거기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 보고 먹다 보고 즐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여기에 오래 지체하다 보면 안 된다. 박차고 목적지를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막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 여러분 인생도 두려움과 불안이 있죠.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 광야를 사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셨고 오늘 이 신명기 6장, 8장, 9장에 보면 광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시간에 축복의 시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원리와 지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형통의 시간에 평안한 시간에 축복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리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냐면요. 스스로 경계하라. 12절에 너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조심하라. 너희는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 이 말이 경계하라는 말인데 이 조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번역을 하나 빠뜨렸는데 이게 뭐냐면 너 스스로를 경계하라. 너를 이 그 말이 빠진 거예요. 자신을 경계하라. 언제 경계해야 되냐면 배불리 먹고 등이 따뜻할 때 그때 경계하라. 영적으로 위험해진 시간은 사실 고난의 시간보다는 형통하고 평안하고 축복을 누릴 때가 여러분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건 아시죠?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그저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위험한 시간은 형통할 때, 잘 될 때 우리가 교만하거든요. 둘 다 위험하죠.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위험하냐고 우리가 묻는다면 당연히 훨씬 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데가 더 위험합니다.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를 사는 동안에 참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거든요. 이건 우상이 아니고 그냥 국민 의뢰인이 시민으로서의 의식인이 의뢰인이 참여해라 하면서 강요를 했는데 대다수가 이제 무릎을 꿇고 절벽했지만 그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때 소위 이 사람들을 감옥 송도라고 해요. 거기서 찬양하고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소위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추록송, 감옥송도 이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의 인내의 표상이 되고
또 신앙의 귀감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두 가지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정작 고난과 시련 속에서는 믿음을 지켰는데 해방이 되고 편안하다 보니까 신앙이 느슨해지더라, 나태해지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초록성도 옥중성도라 광경기에 핍박을 견디어낸 사람들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높이 칭송해 주니까 이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않고 자기 의로 고백하면서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를 쫓아내는 이런 자기의 교만을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잘 나갈 때도 축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 스스로 경계하기에 자기 자신 영혼을 살펴서 경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는지, 내가 나태해지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지는 않는지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알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쉬어지면 내 안에서 영적인 사이렌이 울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내 안에서 영적인 사이렌이 울려서 그것이 알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둘 사이에서 참 이 경계에 서서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낙심할까 절망할까를 경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축복의 시간에 형통한 시간에 누리는 시간에는 나태하고 교만해질까 우리가 늘 경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삶의 원리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삶의 목록이 나와요. 재산 목록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성읍, 우리의 집, 우리의 우물, 우리의 농장, 과수원, 감람나무, 포도밭. 이게 뭐예요? 재산 목록. 그들의 과수는 그들이 농사예요. 그들이 생업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우물은 생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공급원이에요. 우물이 중요해요. 우물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목축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삶의 아주 중요한 필수예요. 우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집이 필요해요. 우리 삶의 성이 안전한 삶의 터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 목록 삶의 필수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채우지 않는 집, 너희들이 파지 않는 우물, 너희들이 심지 않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열매를 따먹고 기름을 채취하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너희들이 심지 않는 거다. 이 우물은 너희가 파지 않는 거다. 이 집은 너희 안에 가득 태워진 이 집은 너희들이 채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나요? 애쓰지 않았나요? 노력하지 않았나요? 싸우지 않았나요? 쟁취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채우지 않는 집, 파지 않는 우물, 심지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사는 삶의 모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삶이 있더라고요. 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삶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오나?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의 삶의 무리에서 이제 광야는 유목의 삶이에요. 이동의 삶이에요. 철저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삶이에요. 절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어느 것 하나 그들의 손으로 능력으로 쟁취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뭘 주셔야 해요. 먹을 것 내려주셔야 해요. 입을 것 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비록 불평과 낙심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은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하나님이 비를 일시적으로 내려주지 않아도 우물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버틸 수가 있어요. 비를 안 주신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만나를 내려주지 않아도 농사하여서 곳간에 양식이 쌓여 있어요. 점점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내 삶은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 내 힘과 노력을 쏟아서 열심히 살면 내 삶이 보장이 되는 것처럼 점점 신앙이 상대화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와 의지하는 정도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 얘기 좀 할까요? 영선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옛날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병원이 잘 못 갔어요. 여러분 아파도 병원이 잘 못 갔어요. 왜 그래요? 병원이 많지 않아요. 의료시설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프면 물론 기도하시오.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원 가시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고칠 수 없어요. 그런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광야의 시간에서 그저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가서 거의 좋은 장비, 좋은 의사에 의해서 진단받고 치료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는 그 두 마음 속에서 여러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있지요. 절대적 믿음이 있고 상대적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내 힘과 의지와 여력이 생기니 하나님을 의지하여도 상대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힘이 붙일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삶의 모든 내 우물, 포도나무, 감람나무, 내 집, 내 성업, 내 사업 이것은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할까 걱정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해주건데 너희들이 그 모든 재물을 우물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주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산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허셀포드라는 목사님 간증이에요. 이분 간증이 이제 글로 있어서 대신 소개해 드립니다. 허셀포드가 한 청년을 축복해 줬어요. 이 한 청년이 목사님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내가 새로운 그 사업을 창업을 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일정 부분 감사하고 성경하고 하나님 위해 살 테니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 허슬포드 목사님이 간절히 정말 축복해 주었어요. 이 사업이 번성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이 되어도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헌금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형제,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너무 바빴어요. 죄송해요. 너무 바빴어요. 진짜 마음은 원익이 아닌데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헌금도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서 했는데 이게 수익이 많아지다 보니까 목사님 솔직히 너무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마음이 시험이 되고 부담스러워. 투자하고 필요한 곳이 내게 많이 생겨서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드 목사님이 좀 담대하셨나 봐요. 저는 이런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사업에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을 성수 못하고 있는데 적당히 바쁘게 해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형제가 수익이 많아서 헌금하기가 아까워지고 그랬는데 적당히 축복해서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계속돼요. 이 기도가 계속되는데 이 청년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면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회개해서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누리는 이 모든 것,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계획한 만큼 누리고 소유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살 수 있고 삶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망각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경계하는 것 필요하다. 그리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세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할까? 그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 배경은 결국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너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소개해 주신 하나님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명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역시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동사의 하나님, 현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소개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화면에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유대에 있는 내 백성의 걱정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방법자라 말하며 듣고 그것이 말고 시작. 내가 달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받았고 당대 적과꼬리를 곧 나는 세족속, 아모리족속, 브리스족속, 이족속, 육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다시 7절을 보여주세요. 제가 동사만 지적해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첫째,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죠? 내 고통을.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죠. 하나님 무엇을 하세요? 내 근심을 알고 계시죠. 자, 세 가지를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고통을 보고 계시고,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내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시작. 내 고통을 보고 계시고,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내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 신명기 신세대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내 고통을 보고 계시고, 출애굽기 6장 5절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시편 22편 1절 하나님이 멀리 계시나이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요,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내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내가 당한 시험과 아픔과 고난과 유혹을 몸으로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겪으신 분이 내가 당한 슬픔을 똑같이 당하시고, 내가 당한 억울함을 똑같이 당하시고, 내가 당한 시험을 똑같이 당할 그 주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부르짐을 듣고 계시고,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동사는 하나님이 내리오사. 하나님이 내리오사.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는데 구약 성경에 36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사막에 내려오시고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고 하나님은 광야에 내려오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비우시고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려오셔서 내 삶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시는데 어디에서 건져내시는가? 사사기 8장의 원수의 손에서, 열왕기 17장 39절의 원수의 손에서, 시편 49편의 수월에서, 죽음에서, 어두움에서, 절망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다니엘 3장의 풀무불에서 하나님은 건지셨어요.
시편 18편에 나를 건지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인생이 어떤 늪에서 허우적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 때에 친히 앞서가시면서 무엇을 인도하셨나? 이스라엘의 나아갈 길을, 이스라엘의 진로를, 이스라엘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가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면서 내려오시면서 건지시면서 인도하셔서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데리고 갈 것이 어딘가, 그것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최종 계획과 최종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광야의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형통과 축복의 시간이라면 이 형통한 시간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를 가지고 스스로 경계하면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고백하면서 친히 6-5개의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